되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하는 말이지만 초림은 재림의 모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교회는 꽃을 피우고 활발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잘 살고 편안할 때 타락합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를 성경의 예표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하나님 볼 때는 뭐라니?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어떤 문제죠?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돈 많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요즘은 못 먹는 사람 그거 거의 없잖아요. 잘 먹어서 기름이 잘 흘리고 배가 나오고 지금 빼느라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잖아요.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육적으로는 기름이 흐르고, 육적으로는 넘쳐나는데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눈은 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정말 왜 그러죠?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뿐 아니라 더 어려운 일제시대에는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기획동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는 맨날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 소망으로 그렇게 뜨거웠는데 90년 넘어서부터 88 올림픽 끝나고 90년 넘어서부터 한국의 경제가 점점 올라와서 2000년도로 2000불 넘어서부터 교회는 절대로 재림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재림에 대한 소망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 있다니까 편하고, 우리 어릴 때는 눈만 뜨면 기도하며 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빨리 오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경기를 해요. 왜? 빨리 오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오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마귀는 이 땅에 풍요를 주고, 이 땅에 편안함을 주고, 이 땅에 풍성함을 줘서 사람들의 지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 안 하는 목사들도요, 돈 많이 남아요. 받는 게 얼마나, 요즘 복지만 하면 돈이 넘쳐나와요. 뭐 한다고 다 이제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들이 기도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성경에 공부하는데 몰려들지 않아도 되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전부 부풀려 국가에서 먹여주는 대로 사람들은 점점 막 빠져들어요. 여러분, 공짜 중하면 망합니다. 성경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고 우리를 공짜로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지금 회개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죠. 왜? 재림 말하면 지금 분위기 깬다는 거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목사님 꼭 왜 초치냐고 말이야. 목사님 이렇게 편한데 뭐 때문에 자꾸 재림을 말하냐고. 분위기 깨지 말라고. 아니, 노골적으로 교회 게시판에다 그런데요. 분위기 깨지 말고 목사님 위치만 지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런 협박하다니 우리 인공지능 갖다가 씁시다. 뭐 그런 얘기도 한대잖아. 그건 뭐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재림을 안 말해준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의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저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누구와 같이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상대도 안 하고 상중도 안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이방인처럼 그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똑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되서요.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유대인의 지위를 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땅에 내려와셔서 죄인들과 세리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섬길 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겼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갈라디아는 이방인 사람들인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과 똑같은 먹는 수준도 낮추고 그리고 생활하는 수준도 그들과 똑같이 하고 살아왔어요. 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안질입니다. 안질. 그 안질은 언제 생기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뭘 만났어요? 빛.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거의 멀었었는데 다행히 회복됐는데 그 후에 그는 안질이 좀 있었어요. 눈 때문에. 그러니까는 바울이 너무 신령한데 하나님이 그 안질을 고쳐주지 않아요. 왜요? 그것마저 고쳐주면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뭘 뽑아준다 그랬어요? 눈이라도 뽑아. 바울이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눈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안경이 있거나 무슨 뭐 시력을 교정하거나 뭐 수술할 수 있는 의술이 있다면 지금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병원 가면 요즘은 뭐 눈도 다 갈아 끼우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수정대 깎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의술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지를 그대로 바꿔서 하면서 늘 고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더니 바울은 그런 연약한 육체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음에도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얕잡아 보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이게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기서 시험하는 것도 뭐냐?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질질 뭐 그게 뭐야 안지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들에게 낮아져서 같은 모습으로 섬겼던 바울은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받을 짓을 하고 그렇게 복받은 삶처럼 살았던 그 지금 그 당시에 그 믿음과 그 복이 어디냐. 지금 많이 변질됐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증거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뭘 빼주려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가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고서 애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눈이라도 그 당시는 의술이 없었어요. 지금은 눈 나쁜 사람 우리 목사님 눈 아픈 거 눈 하나 아프면 내 눈 하나 뽑아줄 수 있어요. 지금은요. 네, 의술이 발달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눈 한 짝 뽑아서 눈 좀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잖아요.
요즘은 뭐 안 그런데잖아요. 천주교에서 있던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디냐면은 서울 무슨 영천구가 있나? 서울에 무슨 영천교인가 어떤 성당에서 신부가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장을 투석해야 돼요.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부교역자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우리 신부님 여기 아파서 그러는데 신장 기증할 사람 한번 말해달라고. 신부에게 신장 하나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그래서 결정이 났어.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깃털. 여러분 알죠? 깃털을 강단에 호불호가 날아가도 깃털이 날아가서 올라가는 사람 앞에 그 신장 하나 기증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눈 감고 있어. 이 깃털을 확 날렸는데 막 바람에 막 타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바울이 처음에 그 갈라디아 교회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정말 눈에도 뻗을 만큼 바울을 신뢰고 천사처럼 예수처럼 섬겼던 순수하고 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책망을 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주겠는데 이제 참말을 다른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됐느냐. 왜 이제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의 의로 자기 의로 예수 옆에 나가려고 하느냐고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응? 목자도 제자도 아닌 거. 왜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못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어.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졌어요. 자,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저희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면 나를 버리고 이단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열두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 못 만났어. 사실은 바울은 담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만났죠. 사람들의 공식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담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나쁜 뜻을 한 거예요. 요즘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천거서라는 것이 있었어. 천거서, 추천서죠. 오늘날 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람은 어디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렇게 추천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갖고 다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갖고 다니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나 보낸 사람 인정해 준 사람이라고 이런 청구서가 있어요. 바울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참 목자 된 거짓말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 간에 이간을 붙였어. 이간 붙이는 건 전부 많이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간 붙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목회자와 양들을 이간시키고 교인과 교회를 이간시켜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나쁘단 말을 자꾸 하는 건 이간시키는 건 마귀의 아주 고동적인 수법이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책망할 일이 있거든 면전에서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면전에서 바로 고쳐서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뭐 일쿵저쿵 뭐 말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간 붙여서 너희로
갈라디아 교회에 하여금 저희를 대하여 이단들에게 즉 거짓 선자에게 열심내고 추종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참 선지자를 비방하는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귀는 주특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예요. 마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제일 많이 퍼뜨리는 데가 유튜브예요. 거짓말.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그 내용은요, 특별히 기독교 내용은 거짓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감정이 많잖아.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흐려요. 그러면 자꾸 들으면, 여러분 사람을 들으면 미혹을 당해요. 사탄의 뜻은 뭐예요? 미혹입니다. 온 천하를,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꾀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뭘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는 많아요. 참 엘리야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총체적으로 전 국민이 바알과 아사레의 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다 주를 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죠. 야, 너 몰라서 그렇지 너 말고 내가 7천만 남겨놨어.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좋은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모를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오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 있어. 에베소에 가서 듣다 하니까는 골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예수를 쫓고 다른 영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편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너희들이 믿음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본반에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는데, 그 말인데, 지금 바울이 듣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분열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좀 싫은 들이 온 거예요. 응? 바울이 좀 책망한 거예요. 목자로서. 자, 19절 이건 다 주인님께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자,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를 좀 놔두고. 창세기 1장이거든요. 1장 26절만 읽어보세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가 온갖 땅에 이는 보니까는 우리의 모양대로 그다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양이 있고 형상대로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양. 먼저는 뭐가 있어요? 모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모양은 뭐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르죠. 다르니까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지금까지 아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영이야, 영.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영.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모양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뭐냐? 육이야, 육.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만들었는데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본받아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요.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심판자가 돼요. 영, 그리스도는 사단을 심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대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따르다. 사랑. 예수는 뭐냐?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를 닮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새 계명을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준 것은 사랑이야, 사랑. 우리를 구원한 건 뭐냐? 예수님 사랑이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건 뭐죠? 빛이에요. 빛. 공의. 어둠이 없고 사랑과 공의. 빛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죄를 얻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 빛은 뭐예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걸 다른 말로 신약, 이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를 신약의 버전을 말하면 그거는 우리를 만들 때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내맞고 굶주리고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우리가 고난 받아야 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에다가 예수님 뭘 주느냐? 영을 주로 성전 만들어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사단을 발로 밟아 심판하는 도구로 만든 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나를 본 이게 형상이니까.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갔을 때 너가 나 봤냐? 나를 보면 나를 하나님 만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했잖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는 영의 성령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방언하고 위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에던 뭐가 죽어가죠? 짐승이 죽어가잖아. 짐승이 죽을 때 하나님 불응답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죽음에 당하는 영적인 모형을 보여준 게 이게 하나님의 모형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헛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낌없이 다 내줬어요. 자기 목숨도 내어주고 자기 천국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다 내주신 분이 누구냐?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15절 누구 한번 또 읽어봐.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고.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죠.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또. 그는 누구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잖아. 또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네, 글쎄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니까는 15절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래? 내가 너희 안에 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한다고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마음? 애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또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계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바울이 그들을 뭐 했어요? 낳았다고요. 해산이라는 말은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얼만큼 고생을 많이 했으면 해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복음을 버리고 처음 복음,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강한 어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쉽게 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냐?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 헛수고했는데 다시 내가 희생하는 수고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영과 육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영육이야, 영과.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라는 아들을 보내면서 육체를 입고 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은 눈에 보이는 게 모양이고, 형상은 형체예요. 형체.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체를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과 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건이 있고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짐승은 그냥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짐승은 전부 누구를 담은 거야? 천사를 모형으로 짐승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과 그것을 하나님을 본때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사람은 꼬리가 없어요. 꼬리 있는 건 뭐냐? 다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당하는 걸 다 꼬리다 알았어. 모든 짐승과 동물은 다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 꼬리는 뭐냐? 꽁지야. 지배를 받는 거. 인간만 꼬리가 없어. 왜? 인간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 거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인간도 원숭이인데 원숭이 꼬리 있잖아. 근데 꼬리가 뭐 난 미친놈들이 어디 있냐고. 이 창조의 법칙은 뭐. 그런 놈들은 남 밑에 거 꼬봉살이 하는 거야. 종살이 하는 거야. 노예, 지배받거는 노예들은 전부 짐승이야. 짐승들은 다 꼬리가 있어요. 짐승 없는, 꼬리 없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꼬리가 없어요. 머리에 머리, 항상.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고요. 성령을 부어서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사단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는 누가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말이잖아. 뱀에게 뭐라고 그러죠? 땅은 너는 초롱신토록 땅에 뭘 붙이고 배를 붙이고 초롱신토록 살아야 돼요. 땅을 지배하려면 누구를 먼저 지배해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거 지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20절 봅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그럼 음성을 변한다란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음성을 변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책망하고, 이제는 꾸짖고, 이제는 경고하고, 더 나가서는 저주까지 됐어요. 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만약 누가 어떤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역하면 저주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오냐고 그렇게 부드러운 바울이 이제 그들이 바울을 버리고 다른 복음 쫓기 때문에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비워나려 하면, 이 말은 그동안 책망도 안 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이제는 경고하고 경책하고 책망하고 더 나가서는 저주까지도 소치하고 하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왜 그렇게 보는지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변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다 변해요.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온 천하를 미혹시키고 꿰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켜서 다른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1990년 이전까지는 한국에는 천연왕국이 전부가 지배했었어요. 전부 천연왕국이. 그런데 9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식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독일로 유학 보내서 유학파들이 전부 신학을 배우고 강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무천년 전이 한국의 강단을 완전히 뒤덮고, 뭘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사신신학, 해방신학, 뭐 자유주의신학, 이런 신학들이 민중신학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신앙, 이런 신학들이 전부 한국에 돌아와서 서서히 신학교부터 변질시켜서 지금은 전부 부처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무천년은 뭐냐? 이 땅이 천국이래. 지금 천연왕국 기간이래. 그럼 천연왕국 기간에는 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뱀이 무적행에 같이 있어야 천연왕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뱀이 없나요? 천연왕국에 지금 세상에 여러분 사는데 사탄의 역사가 없어요? 아니죠. 혹시 나는 살기가 여기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또라이야, 또라이. 지금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믿고 지금이 무천년인데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상징적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래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험악해지고요, 악해지고요, 점점 포악해요. 이제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 뭐냐? 미혹당하면 그걸 믿어요. 갈라디아도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도 마귀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영역에서 다 변하는 걸 보면 우리도 결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에 제일 큰 염려가 뭐냐? 너희가 많은 사람의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마귀는 온 세상을 꿰고 있어요. 여러분 깨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미혹당하지 않고 마지막 마귀의 대결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혹이